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에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넘치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1년에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한 날입니다. 왜 하필 그 많은 날 중에 오늘을 정했을까?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신 날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것은 알 수 있겠죠. 왜?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유대인의 6월절을 따져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가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날을 예수님 나신 날로 정했을까?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이 밤이 가장 길 때라는 것입니다. 동지 때까지 점점 밤이 길어져서 동짓날 밤이 가장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씩 낮이 조금씩 더 길어져 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상징적으로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완벽한 빛이 아닌, 그래서 이 어둠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한 밝음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이제는 어둠이 끝나고, 요즘 말로 친다면 이런 거죠. 경제가 밑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하는 거라고요? 반등돼서 올라갈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을 보여준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그래야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완성이 있기 위해서는 뭔가 싹이 나야 되는, 바로 그것이 언제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 이 땅에 어둠이 가장 긴 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어떤 거냐? 이제부터는 어둠이 가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시간대로 따진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는다는 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새벽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하루의 어둠이 다 지나고 이제 점점 밝음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게 우리 개인의 모습이든 국가의 모습이든 아니 인류 전체에 대한 모습이 똑같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이 땅에 오셨냐? 이 땅에 암흑이 가장 깊었을 때, 죄가 가장 만연됐을 때, 이제는 가만 놔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이때 오셔서 빛으로 이 어둠을 다 물리치고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어둠이 있었냐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창조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은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맨 먼저 하신 말, 이 땅이 아니죠. 우주를 만들면서 맨 먼저 하신 말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이었던 우리에게, 그리고 낮밤을 만들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는 낮 밤 속에도 밤에도 달이라고 하는, 스스로 발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태양빛을 비춰서 비춰주는, 자연적인 모습에서는 어둠은 존재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칠 수 있는 달과 별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어둠이 아닌 빛이었습니다.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낮 밤이 생기긴 했지만 낮 밤도 전부 다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 그중에 인간의 세계에, 그러니까 어둠은 없었던 거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 속에서 낮 밤은 있었지만 어둠은 없었습니다. 왜? 어둠을 비춰주는 달과 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둠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죄함으로잖아요. 범죄함으로 이제는 낮밤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둠이 돼버린 거예요. 자연의 모습에서는 낮과 밤이 있고, 태양빛보다 더 좋은 엄청난 빛을 통해서 24시간 밝은 세상이 됐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어둠밖에 없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요. 이런 어둠으로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린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있었던 어둠의 자식들인 거예요. 어둠의 자식인 우리들이 원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들인데 어둠 속에 그냥 머무르다 어둠 가운데 빠지다 어둠의 세계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빛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크고 더 복되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존재합니까? 없잖아요. 누가복음엔 그래서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 내용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거였어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음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당연한 거잖아요. 문제는 근데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아담 이후 예수님 이전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마지막 이 땅에 종말이 있을 때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어둠의 자식이니까.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어둠의 자식이니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들은 많았죠.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힘으로 강한 사람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인간의 길을 걷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밝은 길로 인도한다고 애써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였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가 거기인 거잖아요. 왜? 인도하는 모든 사람이
어둠의 자식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가 인도하는 사람, 성경에 기록한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이 못 본 사람 인도했으니 어떤 길을 가겠어요? 올바른 길을 못 갈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뛰어나긴 해도 그냥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는데 구원자는 아담의 후손이 돼서는 아니 돼요. 또 하나는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즉 죄의 삭은 사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을 죽지 않으면 죄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는 건 뭐가 있어야 죽습니까? 육신이 있어야 죽지. 육신이 없는 영혼은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죄값을 지불하려면 육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본인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난감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이 구원 얻어야 될 이유는 죄 때문이고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사망을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다른 위해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남들보다 죄가 적을지는 몰라도 본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면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누가 아들을 낳았다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요. 즉 육신을 낳아야 되니까 어머니는 있었는데 아담의 속성을 갖지 않았어야 되니까 아버지는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구세주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되냐? 우리의 구세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죽으면 죄값은 지불되지만 그걸로 그만이면 안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한다고요? 예수라고 한다고. 그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의 의미는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태어났다고 우리가 믿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 분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낱말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지불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렸으면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의 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날, 이미 태어났던, 지금 살아있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적용된다고요? 자기 백성에게만. 그럼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나 다 구원 얻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백성만, 자기 백성만 그 효력을 이을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은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고 진 이유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 우리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헛되이 흘려서는 아니 되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흘리셨는데 우리 가족은 그 피에 영향을 입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내 친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민족이 주님이 흘리신 피의 놀라운 구원의 효력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그 예수의 이름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며 이사야서에 있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할 거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얻게 된 거죠.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뭐라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그 이름이 뭐라고 불린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요.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늘 함께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이시니까.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붙여진 이름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렸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들려준 말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 그럼 시작하는 말이 뭐였고? 임마누엘이었어요.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역시 또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한 단어는 뭘까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시작이 임마누엘이고 끝날이 임마누엘이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그 임마누엘인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5, 16, 11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 그 보혜사가 너희가 끝까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만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졌던 예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로 계시는 성령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니.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다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달력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아까 왜 성탄절을 지금으로 정했다고요? 이제부터 뭐가?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1년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시작은 1월 1일일지 모르고, 아니면 음력을 세는 사람은 뭐 음력 정월 초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기적인 모습으로 보면 지금부터 뭐가? 낮이 조금씩 길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게 성탄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천사가 천군과 함께 이렇게 찬양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는데 그냥은 못 얻잖아요. 누구 때문에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누린다고요? 평화, 샬롬을 누린다고요. 근데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그런 평강이 우리한테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전쟁의 소문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관심을 안 두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휴전도 안 하고요. 종전도 아니고요. 그냥 전쟁 중입니다. 중동 지역, 이건 뭐 종전이고 휴전이고 없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죠. 태국과 캄보디아, 이런 군인만 싸우는 게 전쟁입니까? 환율 전쟁이잖아요.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소문은 끊임없습니다. 아군과 적군이라는 개념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익이 되면 누구랑도 손잡고요. 손해보면 누구하고도 칼처럼 잘라버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되어진 말은 뭐라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세상이 평화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 평화롭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이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도 평화롭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 어떨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평화라고요. 기록되고 있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본문을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14절 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구원 얻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 중에 있는 거고요. 여야 정치인들도 지금 전쟁 중이죠. 하여튼 복잡하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런데 자리는 그런 자리인지 모르는데 자리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맞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전쟁 한복판에 있든 지진이 난 속에 있든 폭풍우 가운데 있든 풍랑이 일어나는 엄청난 곳에 타고 있는 배 안에 있든 어떤 모습이 되었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뭐 한다고요? 평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럼 이렇게 좁혀놨을까요? 세상을 향하여 평화라고 안 하고 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을까요? 이런 평화를 얻은 사람들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전쟁 때문입니까? 경제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 욕심 때문입니까? 건강이 나빠서입니까? 아니요. 기독자들이 평화롭지 못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하지 못하니, 세상이 그런 거죠. 우리 지금 반대로 생각하지 않나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요. 세상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힘드니까 우리도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지금 세상이 평화라고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예요. 다시 좁혀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평화롭습니까? 샬롬이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하다고 못 느낀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화평이 없을까? 왜 주님은 평화라고 외치는데 왜 나는 평화가 없나? 이유가 뭐는가 한번 살펴보죠. 뭐 때문일까요? 아파서? 돈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내 심령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본연의 모습일까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권력 있는 사람은 행복한가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행복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행복 지수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못 산다고 하는 나라가 행복 지수는 더 높다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해 봅시다. 기독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만입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기독자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신명기 33장에 기록된 이 얘기는 그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발 한 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아예 애굽이라는 나라에도 있어 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광야에만 있었습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향해 외칩니다. 너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야. 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은 백성이 없다. 행복의 근거가 물질이나 환경이나가 아니에요. 구원 얻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물질로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땅의 권력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땅의 어떤 것 가지고도 천국에 못 갑니다. 단 구원 얻은 자만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얼마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행복하게, 아니 물질에 부유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편안하게 사는지, 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나라고 고민하며 살든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살다 죽나 100년을 살다 죽나, 한 번도 병원을 안 가보고 그냥 약 한 번 먹지 않고 건강해 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맨날 약 가운데 사나,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에 물질로 고민해 본 적 없이 살든지, 단 하루도 먹을 것에 대해 염려 없이 살아본 적이 한 날도 없든지, 이 차이는 일단 굉장히 커 보이지만 육신이 끝나는 순간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전혀 별개잖아요. 우린 지금 행복의 기준을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임마누엘이라고, 주님이 함께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니까요? 천국에 가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늘께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러니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되었다, 천국 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모습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당하고 아프다고 여기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옥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평화를 원하면 전쟁이 없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이외에는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롭지 않은 한, 내가 평화롭지 않은 한 우리 주변은 절대로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평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뜻이 뭐였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그러니 구원 얻으려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것 위에는 구원 얻는 길이 없으니까.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우리만 구원해 놓고 떨어져 계신 분 아니에요. 그냥 항상 함께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주님이 임마누엘이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누구는 물질도 있는데 행복한 거고요. 나는 물질이 없는데도 행복한 것입니다. 누구는 건강한데 행복하고요. 나는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한 겁니다. 누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행복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가 나를 지옥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어 주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모든 걸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번 여러 번 했던 여러분이 잘 아는 성탄절에 하는 선거 가운데 내용은 다 잊어버리기 쉽지만 빈방 있습니다 혹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족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온 바람에 여관이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뒤에 마구간에, 이게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중동 지역의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집 안에 마구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마구간이 별개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처럼 안채 집이 있고 바깥에 외양간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집 전체 한쪽이 사람이 거하는 거실만 있고 한쪽이 말을 두는 마구간이 있는 거예요. 유목민들의 모습이 대부분 그래서요. 그러니까 마구간이라고 엉뚱한 게 아니고요. 보통 집 안에 건물 안에 다 존재하거나 아니면 동굴 같은 데 거주했습니다. 지금이 AD 1세기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2000년 전 이야기라고요. 다 집을 짓고 살지 않았고요. 중동 지역은 그냥 산에 흙을 파면 굴을 만들어주고 살 수 있었어요. 무덤도 다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든 곳에 한쪽 굴에는 사람이 살고 한쪽 굴에는 말을 놔두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그곳에서 아이를 낳도록 어느 집이 그것을 빌려준 거죠. 돈을 받았다면 여관일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모실 방도 없이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 모실 방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방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내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2026년에는 정말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며 다른 이들에게 이 행복의 요소를 나누어 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차서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작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천사들의 선포한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우리 이 땅에 살며 세상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웃 때문에 못 살겠다고, 무엇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외치며 살아왔던 2025년입니다. 주님, 오늘 기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기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이제는 평화라고, 행복이라고, 생명이라고,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주님 주시는 생명을 전혀 앗아갈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오히려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고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절망의 소망을 주며 죽음의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도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가 해결할 수 없으며 경제가 해결할 수 없고 세계 어느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 땅 모든 이들의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으니 이 땅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하여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젠 그 주님 때문에 주변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행복함을 선포하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